주의 평화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2월은 결산의 달이고 오늘 송년 주일로 금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엊그제 시작이 정말 된 것 같은데 1년이 이렇게 지나가 버렸네요. 어린 시절에 명심보감을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주자의 권학편, 학문을 권장하는 그런 시가 4편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시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소년이노 학난성,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일촌광은 불가경, 짧은 시간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그리고 이제 이어서 또 두 줄이 더 나오는데요. 이건 한문을 빼고 한글로 한번 이렇게 번역된 거 보겠습니다. 아직 연못가에 봄풀이 돋는 꿈에서 깨어나지도 못했는데 벌써 섬돌 앞 오동나무 앞에선 가을 소리를 듣는구나. 이렇게 이 봄풀이 연못가에 돋아나는 그 꿈에서 깨어나지도 못했는데 벌써 오동나무 잎에서는 가을 소리를 듣는구나. 그러니까 풀이 나오기도 전에 벌써 오동나무 잎에서 가을 소리를 듣는구나. 이 봄과 가을이 동시에 온다는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시 한편에는 오늘 배우지 않고 내일 있다 말하지 말고 금년에 배우지 않고 내년이 있다 말하지 말라. 세월이 흘러가는구나.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아니하는구나. 아, 늙었구나. 이는 누구의 잘못인가? 이런 시를 썼어요. 오늘 배우지 않고 내일 배우자. 이것도 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금년에 배우지 않고 내년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세월이 흘러가고, 세불아연.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나 나를 위해서 시간은 더디가지 않는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은 누구에게나 더디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 늙었구나. 이는 누구의 잘못인가. 이렇게 옛날 사람들도 다 학문이 중요해서 학문을 배우기를 열심을 내야 된다고 하면서 세월의 빠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짧은 시간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세월이 나를 위해서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나 때문에 더디가지 않는다고. 연못가의 봄풀이 깨어나지도 못했는데 벌써 오동나무 잎에선 가을 소리를 듣고 있다고. 이렇게 고대인들도 세월의 흐름의 무상함과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가를 노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 또 이제 하루가 모아져서 이제 한 달, 그리고 1년, 이런 시간의 경점이 있는 것이 사실은 대단히 고마운 일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필요로 해서 우리가 달력을 만들어서 시간을 정하고 쓰지만 인생의 이런 달력과 상관없이 시간은 오차가 없고 세월은 어김없이 지나가고 있어요. 창세기 8장 22절 말씀에 보면 노아의 홍수 후에 이제 하나님이 땅이 있는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 겨울과 밤낮이 쉬지 않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천년왕국이 끝나고 죄악세상이 다 불타 없어져서 새하늘 새 땅이 오기 전까지는 추위 더위가 계속 올 것이고 여름 겨울 낮밤이 계속 올 것이고 심음과 거둠이 끝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25년 한 해를 또 결산하면서 오늘 송년주일을 보내시면서 오늘 영적 수지다산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결산을 우리가 하면서 첫 번째는 감사의 회고를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년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가 감사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이거를 돌아보면서 그거를 회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인생이 지나고 보면 다 감사할 일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나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아마 무릎을 탁 치면서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그때 가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일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현재적인 모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반드시 감사의 회고를 해야 합니다. 골로새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찬양을 하는 것도 감사함으로 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도 감사함으로 말씀이 역사하여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도 감사함으로 그리고 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가 결산하면서 먼저 감사 회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릇이 없으면 무엇을 담을 수가 있겠어요?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지나면서 내가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해드려서 감사의 그릇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무엇을 담을 수가 있었는가, 얼마나 그릇 준비하는 삶을 살았는가, 또 반대로 감사하지 못했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담지 못한 그거를 돌아보면서 수지타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회고를 하셔서 감사의 그릇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수지타산인데 이 수지타산이라고 하는 말의 수지는 수입과 지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생활하려면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어야 되는데 이 수입과 지출을 따져서 헤아린다. 이 타산이라는 것이 이제 따져서 헤아린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수입과 지출을 따져서 헤아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수지 맞았다, 뭐 수지가 안 맞는다, 뭐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 수지 타산이 맞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수입과 지출을 헤아려서 이것이 맞아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이것이 이 경제적인 표현, 물질적인 재산적인 것만 수지타산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시간을 들였다고 한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도 수지타산이 맞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힘을 들이면 그것도 수지타산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물질만 아니고 나의 시간, 에너지 어떤 것에 투자할 때 오늘 수지타산을 따져보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여기다가 시간을 투자하는데 여기다가 내가 뭘 투자하는데 이게 다 수지타산이 맞는가?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육적으로는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건강을 들이고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일인데 이 신앙생활은 육적인 결산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재정적인 결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내가 눈에 보이는 나의 모든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한 해를 살아왔는데 재정적인 결산이 아니고 영적인 결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수지타산이 맞았는가 그 말이에요. 나의 삶이 금년 한 해를 통해서 영적으로 상승을 하고 더 천국 사람으로 변화가 됐고 영적으로 유익하고 내 영혼이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로 내가 자라왔는가 그거를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수지타산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현실적인 재정적인 수지타산이 아니고 나의 모든 걸 한 해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신앙생활을 금년 한 해를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의 유익을 통해서 영혼의 변화가 왔고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그거를 수지타산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금년 안에 1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자라났는지 변화가 있었는지 오히려 퇴보했는지 이 수지타산을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형통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39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이에요. 39장 2절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런데 요셉의 현실은 지금 어떤 현실입니까? 오늘 애굽에 팔려가서 오늘 보디발의 집에로 이렇게 팔려가 그 보디발의 집에 가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39장 같은 39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쳐서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됐는데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감옥에 있는 전옥에게도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래서 요셉에게 모든 감옥 생활의 재반 사무를 처리하도록 맡겨두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다 함께 읽어보시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자, 현실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또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어려운 현실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은 형통하고 있다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셔서 그 최종 목적이 오늘 애굽의 총리로 삼는 거예요 지금. 총리로 삼어야만 70인의 형제 자매가 이제 애굽의 그 흉년 때에 와서 함께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모세 때 이제 이 요셉에 의해서 한 민족이 200만 대군이 되어서 출애굽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에 모형을 이루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곡식단들 10개 형제의 곡식단들이 다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는 이런 꿈을 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려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되니까 보디발의 가정집에 가서 총무생활하고 감옥에 가서도 재반 사무를 맡아 총무생활하면서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감옥생활의 현실이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되어 가니까 오늘 형통하였다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 나의 육신적인 형편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그 일에 점점 훈련을 받고 준비가 되어져 간다.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형통한 것이고 그러면 영적으로 수지타산을 할 때 우리는 성장했고 이제 마이너스가 돼서 빨간색 볼펜을 쓰는 것이 아니고 오늘 검은색으로 금년 한 해 수지타산이 맞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형통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고 왜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총리 생활을 총무 생활을 해야 되는지 감옥에 가서 왜 총무를 해야 되는지 이 모든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을 향해서 가는 그 모든 훈련과 과정
이것이 되어져 가면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고, 그것이 되어져 가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형통이다, 이렇게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이 멀잖아 참 이스라엘이 나타나서 회복이 되어지면 그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 그분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요셉의 삶과 예수님의 일생이 너무나 평행적인 구조로 같은 평행의 길을 걸어간다, 이런 거를 100여 가지를 발견해서 책으로 쓰고 있어요. 이 100여 가지가 예수님의 일생과 요셉의 일생이 평행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기찻길 레일이 둘이 나란히 평행으로 가는 것처럼 요셉과 예수님의 삶은 이렇게 평행 구조를 이룬다고 100여 가지를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도 말이죠. 요셉은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렇게 분명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요. 요셉이 꿈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일생도 꿈의 인도로 애굽에 가면서 고난을 받는 거고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처럼 이 제사장과 당시의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르벤이 요셉을 구하려고 애를 쓴 것처럼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을 구하려고 애를 쓰게 되고, 요셉이 은 20냥에 팔린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은 30냥에 팔리죠. 그리고 이제 요셉을 향해서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런 것처럼 빌라도가 내가 왕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받게 되고요. 죄 없이 요셉의 감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 없이 고난을 받고 우리를 위해서 죽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결국은 총리가 되어서 승리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부활로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일생과 예수님의 일생은 평행적인 구조를 가서 그 요셉이 이제 이스라엘의 예언을 따라 메시아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훈련받는 그 일을 우리가 형통이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금년한을 지나가면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위해서 얼만큼 더 준비가 되었는가, 얼만큼 내가 더 성숙이 되었는가, 환경을 떠나서 내가 더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는가,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자라났는가,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수지타산을 따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여러분, 금년한에 환경은 어려워도 영적인 이익을 많이 이렇게 내서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가 평가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로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과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는 금년 한 해 얼마나 남겼는가 그래요.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반드시 우리에게 준 모든 것은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금년 한 해뿐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주신 은사와 재능, 또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비행기 부품이 하나만 빠져도 그 수만 개의 부품으로 비행기가 만들어지는데, 부품 하나만 망가져도 비행기는 뜨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루하루 숨을 쉬고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루하루 우리가 연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나의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결산의 때가 옵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겼더니 주인이 잘하였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그러니까 이 달란트 받은 것은 작은 것이지만 많은 것으로 맡겨주겠다고,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2달란트 맡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달란트는 작았지만 그래도
23절에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고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30절에 보니까 오늘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감췄다가 그대로 가져온 종은 어떻게 됩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다 내어 쫓으라. 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하고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지 못한 무익한 종, 어둠에 내어 쫓기고 오히려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랬어요.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다다익선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없는 자 것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주인이 오실 때가 가깝고 우린 결산할 때가 가까운데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금년 한 해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문화와 나에게 주신 시간과 나의 모든 것들, 오늘 영적인 유익으로 많은 이익을 남겼는가? 금년 한 해 장사를 잘해서 말씀과 오늘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었는가? 그런 수지타산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우리는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결단과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쓰레기 문제가 대단히 힘든 나라였는데 이 분리수거가 불과 20년밖에 안 됐어요. 199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 장로님이 전국적으로 이걸 시작하신 분인데요. 이 대한민국에서 분리수거가 이제 20년밖에 되지 않는데 20년 전에는 쓰레기들이 얼마나 복잡했어요. 근데 이게 분리수거가 되니까 그 많은 쓰레기가 잘 처리가 되고 정리가 되잖아요. 영적으로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버릴 걸 버려야 돼요. 다 분류해서 버릴 걸 버려야 이 영적인 분리수거가 돼야 쓰레기들이 엉키지 않고 이 쓰레기들이 잘 정리되어서 이제 부패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거를 버리는 영적인 분리수거, 금년 안에 버리지 못한 거 있다면 다시 결단과 각오를 해서 오늘 버릴 걸 버리겠다. 그리고 금년에 수지타산을 통해서 내가 수익과 지출이 맞지 않는다, 손해봤다. 그러면 손해보는 장사를 다시는 안 하겠다. 이런 결단과 각오를 오늘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보시죠.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이 이하의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결산을 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한번 교독해 보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8,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살아갈 만하고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제가 공동번역으로 다시 여기에 준비를 했는데요.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내가 금년 안에 기뻐했는가? 이 수지타산을 해서 이것도 결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보이라. 그런데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산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
내가 너그러운 마음을 보이지 못한 거, 이거를 우리가 수지타산해야 됩니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평생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무슨 환경이든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이거 수지타산하고 이걸 회고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예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뭐 만사 형통한 거고, 세상에 무슨 환경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게 많은 돈과 그렇게 많은 부귀영화를 누려도 이 평화가 없고 평안이 자리 잡지 못하면 그게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사람으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평안을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고 아무 걱정도 하지 말면 그 평화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억지로 환경 가운데 그 평안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오는 그 평안이 내가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평화로 지켜주실 것이라고, 이걸 결산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고상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스러운 것과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든지 거기 참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지 거기 고상한 것이 있고 옳은 것이 있고 순결한 것이 있고 사랑스러운 것이 있고 영예스러운 것이 있고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마음속에 품으라고.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든지 그 속에 그런 것들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마음에 품으면, 그리고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들은 것과 본 것을 실행하십시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일생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배운 거, 말씀을 통해서 배운 거, 내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거, 들은 거, 이 본 거, 이거를 실행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 모든 환경에서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가 형통하게 한 것처럼,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요셉이 애굽에 가서도 팔려가서도 보디발의 아내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환경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준비시켜서 최종적인 하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우리가 형통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우리가 배운 것, 받은 것, 들은 것, 본 것을 실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동행하시겠다고, 형통케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금년 안에 영적 수지타산을 따지면서 결산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 오늘 빌립보 4장 4절 9절에 함께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 결산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안에도 감사의 조건들을 회고하면서 이제 감사하지 못한 부분을 더 감사하고, 감사는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릇이고 하나님께 신령한 것을 받는 그릇이고 응답받는 그릇이에요. 그릇이 준비되지 못하는데 뭘 담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이라도 감사를 더 드려서 하나님께 오는 것들을 담아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참된 형통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모든 걸 준비해 가시잖아요. 오늘 이원철 선교사님 2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암으로 7번이나 수술을 하고 캐나다에서 27년간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엊그제 나온 게 있어서 오늘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좀 김장 준비로 바쁠 것 같고, 아들도 이제 이어서 선교사가 됐는데 납치당하고,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죽을 뻔하다 하나님의 철저히 믿는 믿음으로 해결한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시면서 형통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당장에는 그 섭리와 뜻이 다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그래서 때가 되면 뜻을 깨닫게 되고 무릎을 치면서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올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해고하시고 오늘 영적인 수지타산을 잘 하셔서 더 영적으로 유익 있고 다시 한번 부족한 것이 있다면 각오와 결단하셔서 분리수거,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수지타산에 유익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결산을 잘 감당하는 송년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 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이렇게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한 해도 지나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환경은 어떠하든지 이 가운데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고, 환경은 어떠하든지 그 가운데서 오늘 변화를 받았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천국적인 사람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금년 안에도 이익을 내고 장사를 잘한 사람들이 됩니다. 받은 달란트를 잘 감당하여 갑절로 남기는 이런 장사를 잘한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주인이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오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이 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에서 작은 것에 충성했지만 많은 것으로 맡긴다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가만히 묻어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고 무익한 종이라고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금년 안에 결산함으로써 또 새해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환경 속에서 도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송년주일과 모든 분들이 또 모든 가정과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환경에서 감사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의